새 찬송가도 91장이고 우리 찬송가도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기쁜 마음 얻으리. 영원토록 변함없는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할렐루야.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고백하고 선포하고 외칠 때에 우리 마음속에 모든 우울한 것, 슬픈 것, 좌절, 어둠의 영은 물러갈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주의 전에 나오는 걸음걸음 복될지어다. 고백하는 입술에 힘이 있을지어다. 아멘. 주의 이름을 고백하고 예수의 이름을 높여드릴 때 소망이 회복될지어다.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하고 천국의 기쁨이 회복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주의 이름을 고백하며 예수 이름을 높여드리오니 주여 우리 마음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소망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기도가 응답되는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예배할 때 우리 자녀 손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우리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 예수님의 이름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에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씻어주시고 덮어주시고 감싸주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적셔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보혈의 강물 가운데 우리가 푹 잠깁니다. 어둠의 영들은 우리의 참으로 연약하고 우리의 죄악된 것을 들춰내려고 하지만은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덮어주셨습니다. 허물의 사함과 그 죄의 가리움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부를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모든 근심 걱정은 떠나갈지어다. 사단에게 매여있고 묶여있고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자녀들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어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주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옵시고 주여, 우리의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주시오며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되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한 영혼 한 영혼의 모든 마음에 그 묶여있는 것, 무거운 짐을 내려주시옵시고 주님의 평안이 마음에서부터 하늘나라가 임할지어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 흘러넘칠지어다. 주여,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주의 얼굴을 바라볼 때에 주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육신에 새 힘을 주시고 노년의 기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늘 영광의 광채를, 치료의 광채를 비추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새 찬송가는 182장, 우리 찬송가 172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172장입니다.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은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고 성령의 단비를 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네.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저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이 성령을 부소서. 아무런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도 성령의 단비를 보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업적하늘에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런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도 성령의 단비를 보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무런 메마른 땅에 아무런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도 성령의 단비를 보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무런 메마른 땅에 아무런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도 성령의 단비를 보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아멘. 주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주십시오. 우리의 필요를 주님이 아시지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맑게 해주시고 우리의 정머리에서부터 보혈의 피가 흘러넘쳐서 주여 맑은 정신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주님의 평안을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 만족이 됩니다. 아멘.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또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마음의 분주함을 내려놓습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습니다. 상처 입은 것도 내려놓습니다. 주여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니 주님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위로가 됩니다. 사람은 연약합니다. 사람은 실수투성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소망을 참으로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얼굴을 비춰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깨닫는 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만족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고 걱정하고 좌절하고 불평하고 분노하는 모든 것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여 새 힘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마음의 기쁨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새 힘을 더하여 주셔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힘으로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평안이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과 육신의 주의 평안이 임하고 우리의 가정과 주의 몸된 교회의 주의 평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의 손으로 하는 일에 아름다운 결실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하신 주님의 계획하심이 참으로 선하고 아름답습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의 위로로, 하늘의 만나로 주님이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이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새 찬송가는 292장, 우리 찬송가는 415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님만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나의 보배가 되십니다. 415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시니 보조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으니 내 조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을 네 하나 주리요. 내 마음을 위로하사 변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고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되시네. 사나운 풍랑일 때,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고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되시네. 내 곁에 계신 주님,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되시네. 아멘.
아멘. 예, 사나운 풍랑일 때 우리 김재현 목사님 아들이 지금 군대가 있습니다. 예? 근데 막 북한이 포탄 막 쐈잖아요. 그걸 가장 가까운 데서 지금 보고 있는 선방부대 쪽에 있거든요. 연세대 다니다가 지금 군대 갔는데 사랑하는 아들을 지금 전방 쪽에서 일하는 우리 아들들은 북한이 막 왼쪽에도 쏘고 동해안도 쏘고 하니까 전쟁 난 줄 알았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포탄 소리가 안 들리지만, 그죠? 어르신들을 6.25를 겪으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대부분, 그죠? 6.25 포탄 소리, 비행기 폭격 소리, 여러분들은 아시니까 정말 나라가 평안해야 되고, 그래야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예배할 수도 있고 일할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또 세계의 경제 회복을 위해서, 또한 특히 오늘 김재현 목사님 아들 하진이, 형진이, 하진이, 의진이 세 아들이 있는데, 하진이가 지금 군대가 있습니다. 군에 가 있는 아들들 기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잘 이겨내기를 축복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특히 김재원 목사님의 아들 하진이와 우리 한국 땅에 있는 우리 국군 장병들을 위해서, 세계 경제 회복을 위해서, 교회가 온전히 교회답게 회복되기를 위해서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북한과 러시아와 참으로 포탄을 쏘고 미사일을 쏘고 이 전쟁의 위협 속에 있는데, 우리가 포탄 소리 안 들린다고 우리가 혹시 기도의 문이, 기도의 입술이 참으로 닫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들들이 전방에서 참으로 북한하고 대치하고 있고 전쟁 난 줄 알고 있을 텐데,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특히 우리 김재원 목사님의 아들 형진이, 하진이, 의진이, 하진이가 지금 군대가 있습니다. 아버지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 힘을 주시옵소서. 참으로 어려움 가운데 더욱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잘 이겨내고 잘 제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군에 가 있는 아버지 믿음의 자녀들 지켜주시고, 국군의 그 군대 교회들을 축복하며 군복 목사님들을 축복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이름을 높여드리고 깨어서 충성하는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 일본, 미국의 위협 속에서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세계 각국이 자기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참으로 전쟁도 일으키고 포탄을 쏘고 위협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우리 믿음의 교회들이 올바로 정신을 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두려워하는 참으로 이 땅의 정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나라가 분열되고 진보로 보수로 어수선하고 경제도 어렵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젊은이들이 참으로 교회를 떠난 젊은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 땅의 인생 가운데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의 몸된 교회들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하심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가르치는 목사들이 먼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제 자신부터 참으로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거룩한 우리의 회복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참으로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의 일을 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전 세계 나가서 선교하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안전을 지켜주시고 그 자녀들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그 사역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 젊은이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깨닫게 해주시고 물질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해주시옵시고,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믿음과 지혜와 용기와 새 힘을 주시옵소서. 한국의 출산율이
한 명도 안 됩니다. 0.8 몇 명밖에 안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나라의 미래가 지금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을 하겠는데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자녀를 많이 낳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젊은이들이 결혼도 안 하려고 그러고 자녀도 낳지 않으려고 하는 이러한 세태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소망을 주시고 생명에 대한 소중함 가운데 하나님 붙들고 새롭게 이겨낼 수 있도록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그 손으로 하는 일에 세임을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소망이 없다고 자살하려고 하는 어둠의 영들, 그 어둠의 영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사단에게 매여 있는 것에서 풀릴지어다.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릴지어다. 주여, 이런 거룩한 회복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새 찬송가는 364장, 우리 찬송가 482장. 새 찬송가는 364, 우리 찬송가 482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482장입니다. 네, 482장 후에 우리 김재원 목사님께서 예배를 위해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보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나지 바로 아래요. 큰 보행 당일 솔불 때 나 위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다 위대한 길을 떠나서 주께로 내가 이끌려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설고 아파도 참 마음으로 뉘우쳐 가슴 힘없이 아뢰면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요란한 곳 비하여 빈 노래서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진이 기도로 근본을 보여 주셨네. 아멘.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몸된 교회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케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님께서 항상 저희들을 죄악 가운데 지켜주시고 또 보호해 주셔서 항상 베풀어 주시는 그 큰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또 진정으로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그동안 열심히 땀 흘리며 수고하고 노력한 결과로 이렇게 풍성한 오곡백과를 수확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수고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결코 불가능한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사랑하여 주시고 건강 주시고 또 일터 주시고 귀한 자자손손 허락하여 주시고 또 풍성한 것까지 허락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때로 원하지 않는 상황을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질병이 찾아오기도 하고 또 원치 않는 사고로 인하여 많은 염려와 근심거리가 떠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병상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케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생명 다할 때까지 이 귀한 믿음 지키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신성교회 성도님들 누구 하나 빠짐없이 진정한 믿음을 소유하셔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임을 자랑케 하여 주시고 사람들이 찾는 넓은 길보다 평안한 길보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귀한 예수님의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많이 어지럽고 또 타락하고 정말로 치닫고 있습니다. 정을 잃어버리고 사랑을 잃어버리고 섬김을 잃어버리고 희생을 잃어버리고 사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종말의 시대에 정말 우리가 끼어 있어서 오늘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이 힘으로 섬기고 베풀고 나누고 사랑하고 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하여 싸우니 우리가 함부로 비판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 믿는 사람답게 거짓부렁하지 않게 하시고 남을 속이는 말, 남을 해하는 말 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입술에 모든 죄악된 것들을 씻어주시고 다시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지 않도록 믿음의 자녀답게 살아서 이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분들에게 신성교회 성도님들은 참으로 아름다운 사람들이다, 참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구나 라는 칭찬이 많아질 수 있도록, 그리고 그분들도 우리의 행실을 보고 예수님을 갈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또 애쓰고 수고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을 복 주시고 이분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눈물의 기도를 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귀한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아멘으로 화답되어지고 그 말씀을 쫓아 행함으로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실 걸 믿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신령한 복들로 채워주실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을 먼저 합니다. 우리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이 찬양하면서 김분자 권사님과 현정렬 권사님 헌금위원으로 현정렬 권사님 해주시고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모르삼 내 진정서와 주 앞에 나 나지 바로 감사헌금 우리 최혁규 권사님 드립니다. 무명으로 헌금 드렸습니다. 감사헌금 저희 가정에서 드립니다. 감사헌금 지영범 드립니다. 자,
차구님 권사님 11조 헌금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귀한 헌금을 드립니다. 주일 헌금으로, 감사 헌금으로, 11조로 이렇게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공급하여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고백입니다. 주여, 물질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물질을 다스리게 하여 주시고 주의 전에 양식이 있게 하라 하신 말씀에 순종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순종하는 그 마음, 그 귀한 헌금, 시간, 우리의 예배, 기도 위에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다음 주는 김재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고요.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 주일. 보니까 벌써 논에 벼도 다 벌써 거둬들였더라고 보니까요. 아주 감도 풍년이고 하나님 앞에서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주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생명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도 저희 이제 총신대 또 목사님들도 그 모임을 몇 군데 가봤는데 저보다 후배인데 한 서너 살 후배 목사님이신데 뇌출혈로 아주 아픈 가운데 그러신 분도 계시고 우리가 호흡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루하루 주 안에서 말씀 가운데 새 힘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아멘. 오늘 말씀 잠언 8장 17절에서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잠언 8장 17절에서 18절 말씀. 한번 여기 화면에 있는 것도 읽어보시고 또 찾으셨으면 또 같이 읽어보고 두 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의도 그러하니라. 아멘. 아멘. 자, 또 한번 읽어볼까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의도 그러하니라. 아멘. 지혜를 말하는데 참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예배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의 근원이 되셔서 참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은 어떤 사람은 예배하다가 사업거리를 찾으신 분도 계시고 하나님 어떻게 살까요? 사업할 지혜를 주시기도 하고 어떤 분은 저 수학 문제가 안 풀려가지고 기도하다가 그냥 그 문제가 풀려가지고 박사학위 받으신 분도 계시고 컴퓨터가 안 풀려가지고 고장났는데 어떻게 고쳐야 할지 깨닫는 분도 있고 예배하고 하나님 이름을 불렀는데 하나님은 우리 삶에 막혀있는 부분들을 풀어주시는 보너스도 주십니다. 할렐루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얼마나 우리가 예수님 사랑합니까? 얼마나 지혜를 간구합니까? 갈구합니까? 그죠? 얼마나 간절히 찾습니까? 참 지혜 되신 예수님 안에 부귀도 있고요, 재물도 있고요, 의도 있다겠는데, 주여, 우리가 이 분주한 세상 속에서 우리의 생각을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말씀은 요걸 읽었지만 주제는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누가복음 13장에서 같이 묵상한 것처럼 주님께서 18배 귀신 들려가지고 등 굽고 병 걸리고 사단에게 매여있는 그 여인을 안식일날 굳이 예수님이 고쳐주시잖아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단에게 매여있는 아브라함의 딸을 노임받게 하는 거, 우리는 살면서 뭔가 모르게 그 개미처럼, 제가 개미 비유를 들었잖아요. 그냥 쫄쫄쫄쫄쫄 그냥 따라가기만 하고 쫄쫄쫄쫄 일하기만 하고 그냥 분주하게 생활하는 것 같은데, 우리도 사실 어떻게 보면 익숙함에 길들여질 수가 있어요. 익숙함에. 그래서 항상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는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 본질적인 것을 항상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어느 순간 길들여질 수가 있다니까요. 예배 드리면서도, 교회 나오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가지고 잘못된 부분은 날마다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 붙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비결이고 교회가 사는 비결이고 천국 가는 비결이에요. 아멘. 네.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온전할 수가 없거든요. 항상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정으로 주님 바라봐야 됩니다. 그냥 분주하다 보면은요, 우리 생각도 분주해져. 마음도 정돈이 안 돼 있어. 자면서도 정돈이 안 돼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항상 이렇게 좀 비우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사단에게 매여 있는 거, 사단에게 매여 있는 아브라함의 딸을 회복해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질적인 뜻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는 겁니다. 안식일 날 원래 율법에는 일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맞아요. 근데 안식일의 주인 되시고 참 하나님 되신 예수님께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다. 적극적인 생명을 살리는 안식을 이루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냥 뭘 하고 안 하고 이걸로 우리가 만족해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의 일을 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울까? 할렐루야. 이런 거룩한 적극적인 자유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어떤 분이 그래요. 예수님이 한국 땅에 오시면은 돌 맞아 죽을지도 모른다는 거. 우리는 어느 순간 우리 나름대로 또 어떤 규정을 막 정해놨거든. 근데 예수님은 세리와 교제하죠. 장기하고 교제하죠. 복음을 증거하죠. 고치죠.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죠. 우리 생각하면은 주일날 주일 성수를 해야 되는데 우리 새로운 또 안식일을 만들어놨어요.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예배의 회복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뭘 안 하면은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신 건 줄. 한국 땅에 예수님 오시면 아마 돌 맞아 죽을지 모른다는 말이 일리 있다니까요. 어느 순간 목사님들과 노회와 그 조직들이 정치 조직화되어 버렸어요. 저도 노예 가지만은요, 노예도 나이가 문제가 아니죠. 노예는 먼저 온 순서거든요. 목사님들 순서가. 그러니까 10년, 15년 된 사람은 아직 뭐 말도 제대로 못해. 그러니까 완전히 다 기득권 세력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항상 교회도, 우리 자신도, 가정도, 노회도, 총회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사람이 모인 곳에는 썩은 내가 나요. 에? 우리 요즘 뉴스 보면은 완전히 뭐가 진실인지 뭐가 가짜인지 헷갈린다니까, 저도. 그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좀 주셔야 됩니다. 무엇을 붙들어야 될지. 예. 감추려고 해도 감춘 것은 다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기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예.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를 도대체 어떻게 비유할까? 겨자씨와 같다. 누룩과 같다. 예수님이 막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진짜가 있는 것은 하나님 자녀만 알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들어도 그런 내용인가 하다가 몰라, 뭔 말인지. 비밀이라는 거야, 비밀. 천국이 하나님 자녀에게 주시는 비밀이라는 거예요. 겨자씨가요, 여러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제
한국 겨자씨 보겠지만 이스라엘의 겨자씨는요 볼펜으로 저만한 찐 것 같아. 개미 같아 개미. 예? 근데 이 겨자씨가 자라면은 새들이 깃들 정도로 나무가 되고 한 3m 정도 나무가 된다는 겁니다. 비밀이에요. 이 씨 중에서 가장 작은 씨처럼 이 겨자씨가 3m의 나무가 되고 새들이 깃들고 생명이 깃든다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배추를 좀 심었더니 농약사에서는 그 토양 살충제라는 것이 있다고 난 처음 들었는데 벌레들 많잖아요. 벌레들 땅에도 그냥 땅인 것 같지만 땅을 기경해가지고 뒤집어 엎고 해야 되지만 그 땅 속에 벌레들이 있어가지고 그냥 심으면 벌레들이 다 갉아먹어본다는 거예요. 뺏어먹어버린다는 거예요. 물론 벌레도 살아야겠지만 쉽게 예를 들면은요 우리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 하고 교회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하고 천국을 소망하는데 사단은 우리 마음을 분축해 하고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교회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을 이웃 돌아보는 마음들을 이 의와 평강과 희락의 마음들을 뺏어가 본다는 거예요. 갉아먹어 본다는 거예요. 살면서 자식 키우시면서 우리 어르신들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어요. 그죠? 이들 때마다 등록금 내야 되지, 먹여 살려야 되지, 입혀야지. 자식들이 자랄 때 그걸 모르잖아요. 예.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과정 속에서 흘렸던 여러분의 눈물도 하나님께서 닦아주시고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어떤 분은 또 벌써 이제 새살 나왔다고 성묘하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그 귀한 마음을 품으시더라고요. 주의 전에 하나님의 전에 양식이 있게 하고 또한 자식들 이름으로 헌금하신 분도 계시고 그죠? 자식이 그걸 알란가 몰라. 생일 때마다 주의 교회에 또 목사님 앞에 목사님 새살 드시죠 하고 이렇게 하나님 생각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들 주를 위한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청소도 하시고 교회 생각하고 꽃도 가꾸시고 막 하는 퀴즈 하나 줍는 그런 마음들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그 마음을 기억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십자가의 도도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처럼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가요.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야기를 들어도 그런 것 같다 하는데 거기가 감추인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 벌레들이 그냥 토양 살충제 한 뿌리면 다 갉아먹어버리듯이 세상 분주함 속에서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 생각들을 갉아먹어본다니까요.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보시겠습니까? 처음에 마태복음 3장 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 이것은 세례 요한이 증거한 거예요. 첫 번째 세례 요한의 외침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태복음 3장에서. 근데 예수님이 첫 번째 설교하시는 그 내용이 뭐냐면 마태복음 4장에서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라는 표현은요 마태복음에만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의 개념 속에서는 천국 하늘나라 이 하늘 천국이라는 표현을 하면 금방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른 이제 서신서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근데 또 마태복음 안에 또 후반부에 보면은 또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잘 모르겠어 솔직히 제가. 그러니까 제가 지금 겨자씨 비유하고 누룩 비유 예수님께서 이 감추인 하늘나라의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강조하신 걸 보고 저도 이 부분을 내가 좀 더 감격적으로 연구 안 했구나 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좀 열심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좀 하나님께 앞에서 말씀 속에서 우리가 좀 깨달음 속에서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다른 많은 걸 연구해가지고 제가 연구한 것도 많이 있는데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간절한 사모함이 있는 거. 쉽게 예를 들면은 주여 오늘이라도 내가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 계십니까? 나는 좀 솔직히 더 살고 오래 살고 싶어.
건강하게 하나님 누리면서, 응? 이 솔직한 인간적인 마음 아니에요? 그죠? 안 그러면 그냥 다 그냥 천국 가면 되지. 근데 이 땅에서 건강하게, 예? 하나님 예배하고 찬양하고 즐거워하면서 나는 오래 살고 싶어. 예. 야곱을 연구하니까 야곱이 147세까지 살더라고요. 욕심 너무 과한가요? 요즘 102살, 103살 넘으신 분들도 우리나라에 막 나타나기 시작하잖아요. 버스 타고 다녀 보니까 예배하고 감사하고. 예. 그러나 본질적으로 계시록의 전천년주의, 천년왕국, 전천년, 후천년, 무천년. 요즘 신학자들을 목사님들 중에서는 무천년이 많이 단순하게 천년왕국이 아니다. 주님 오시는 그 천년왕국, 응? 예수님 재림하신 후에 천년왕국이 임한다. 천년왕국 전에 임하느냐, 후에 예수님 오시느냐, 아니면 천년왕국이라는 것은 단순한 이것이 기간의 개념이 아니다. 무천년. 신학적으로 좀 복잡을 해요. 그런데 6.25나 일제시대나 고난을 겪었을 때는 전천년주의가 그런 신학이 많았어요. 우리가 소망은 이 땅이 아니고 다시 오실 예수님 하늘나라. 이 땅이 워낙 고난 중에 전쟁이 있고 일본이 핍박하고 6.25 겪고 중국도 문화 대혁명 겪고 공산주의 겪고 하니까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 이 땅에 소망 두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돼요. 하늘나라만 바라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은 깨어서 주님 바라보는 건 좋은데 구원받은 이후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여러 부분에 대해서 목사님들 교육을 제대로 안 시켜버린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만 예배드리고 천국 바라본 것이 아니고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구원 그 이후의 삶에 대한 교육이 부족했어요. 연구가 부족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냥 예수 믿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버려요. 세상 사람들이 아이고 개차반이네. 지들끼리만 모이고 사회 속에서의 어떤 그런 예수 믿는 사람다운 그런 실천과 섬김도 없고 회개할 부분이죠. 그러나 본질적인 분명한 것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예수님 지금 나사로가 죽었는데요. 부활 때 다시 살겠죠. 예수님이 그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믿으면 바로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할렐루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맛보지 못하면 천국에 대한 보장도 없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주인답게 모시는지, 재물의 주인도 예수님 고백하는지, 시간의 주인도 예수님, 우리 말의 주인도 예수님, 주의 영광 일하거나 쉬거나 말하거나 예수님 생각하면서 그러한 안식을 누리는 삶을 사는지, 의와 평강과 희락의 천국의 맛을 보는지, 그것이 없으면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지 못하면은 죽은 다음에 천국 갈 수 있을까? 예. 이런 부분을 좀 연구를 좀 해야겠죠. 예.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세례 요한도 그렇고 예수님도 첫 번째 전파하는 것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때도 가르쳐 주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항상 이 땅에 살면서 성전을 바라봤잖아요. 성전대 자신이 십자가에서 저주를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걸 바라보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 사역을 항상 감당하셨거든요. 회복을. 그러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셨어. 이제 승천하시잖아요. 그때는 뭘 증거하신 것이 예수님이 가장 소중한 핵심 내용일까요? 그때도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신 거예요. 자신이 부활하신 증거를 친히 말씀하시면서 40일 동안. 그 다음에 승천하시기 전에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 바울도 예수님 만난 다음에 그 복음이
사도행전 19장 보게 되면요, 곳곳에 나오는데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그러니까 예수님도 세례 요한도 사도 바울도 사도들도 그들의 말씀 속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는지,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분명한 것은 하나님 나라에 관련된 구절을 보면 많아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씩 해나가야 돼요. 한꺼번에 다 하려면 저도 잘 모르니까 배워나가면서 하나씩 이렇게 살펴나가다 보면은 전체적인 윤곽이 보일 거 아니에요. 분명한 것은 뭐라겠죠? 사단에게 매여가지고 18년, 18회 동안 그 여인이 병들고 앓고 눌려있는 삶. 하나님의 자녀인데, 아브라함의 딸인데, 병의 원인은 다양하게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고쳤던 그 여인 같은 경우는 18회 사단에게 매여 있어가지고 등이 굽고 병 걸리고 그런 상태란 거예요. 사단에게서 매여 있던 것이 풀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걸 증거하려고 한 거잖아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영광 드러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사단의 종노릇한 것이 있었으면은 우리 스스로 항상 거울 앞에 서듯이, 거울 앞에 서 있지 않으면요 코털이 나왔는지 그전에 눈곱이 꼈는지 다 모를 수가 많잖아요. 예? 얼굴이 푸석푸석해졌는지. 거울 앞에 서듯이 하나님 말씀의 거울 앞에, 주의 영광의 거울 앞에 서서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고 내려놓아야 될 거, 회개할 것들을 항상 털어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복된 것은요,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했을 뿐인데, 예배당에 나와서 찬양했을 뿐인데, 예배당에 나와서 말씀 들었을 뿐인데, 헌금했을 뿐인데, 주여 하고 예수 이름을 불렀을 뿐인데 사단이 두려워 떠서 날아간다는 거예요. 도망간다는 겁니다. 사단에게 매였던 것이 하나씩 풀린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할 때 그냥 기적적으로 한 번에 팍 펴졌으면은 이거 하나님 일한 거구나 이 생각할 텐데, 영적으로 신유 사역하시고 축사 사역하시는 분들의 고백이 네 눈에 그냥 곧바로 확 증거가 안 보인다 할지라도 털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먼지가 털어져 나가듯이 하나씩 가는 비에 옷 젖는다 한 것처럼 은혜의 강물 속에서 하나씩 우리 예수님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주의 영광이 내 안에 임한 줄 믿습니다. 사단에게 매여있던 것에서 풀어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 예수님의 이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 하고, 우리 오늘 김재원 목사님 항상 이렇게 눈물로 기도하시고 눈물로 말씀을 전가하듯이 우리 안에도 이런 거룩한 눈물이 메마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여,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정,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람 보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얼굴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하고 고백할 때마다 털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묶여있던 생각에서 노임받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겨자씨와 같고 누룩과 같으나 3m 같이 성장하고 새가 깃들이고 누룩과 같은데 부풀어 오르며 생명이 싹 터나가는 겁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천국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세상 사람들은 듣기는 들어도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깨닫는 영을 더해 주십시오. 쉽게 예를 들면 뭐라고 했죠? 땅에다가 그냥 심는다고 잘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토양, 살충제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갉아먹는 어둠의 영들은 그냥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하고 어떻게든 분열시키려고 하고 불평하게 하고 분노케 하고 짜증나게 하고 우울하게 하고 눈물나게 하고 좌절케 하려고 하지만 주여 하고 주님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시는 주님의 적극적인 자유를 누리듯이 사단에게 매여있는 것에서 풀리고 하나님 자녀답게 예배하는 인생으로 돌이키고 하나님 영광 드러내려고 항상 노력하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펼쳐진 겁니다. 생명이 싹트고요. 그 씨에서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바라보면서 생명 바라보고 예수님 바라보고 영광 바라봅니다.
연약하지만 연약한 모습 그대로 주님이 받아주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을 통해서 펼쳐지거든요. 어떤 분 만났더니 그 사람 때문에 집안이 예수 믿게 되고 그 사람 때문에 시집 갔는데 그 시댁이 예수 믿게 되고 그 사람 때문에 생명이 싹 트는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믿음의 용사예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 손으로 하는 일에 수고하는 일에 복을 주시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참으로 생명이 싹 트고 덕스러운 말을 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회복되어 나가고 가정이 회복되어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동역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나님 나라가 겨자씨여갖고 누룩과 같고 이 비유 사단이 갉아먹지 못하게끔 날마다 우리가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을 때마다 선포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사단아 물러가라.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둠의 영은 물러갈지어다. 낙심케 하고 좌절케 하고 분노케 하고 이런 사단에게 매이게 하려는 어둠의 영은 물러갈지어다. 선포하시고 하나님 자녀다운 하나님 나라의 시민다운 기쁨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여 우리 아래 착한 일을 행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사단은 날마다 우리를 질책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내가 너 지난 여름에 뭔 짓을 했는지 내가 안다. 네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안다. 사단은 계속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불평케 하고 좌절케 하고 하나님 아버지 사단에게 매이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봅니다. 예수님께서 목숨 바쳐 사랑하신 주의 자녀이고 주의 교회입니다. 주여 주의 영광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답게 날마다 새롭게 일어나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며 주 예수여 하고 고백하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말, 믿음의 고백을 하고 믿음의 자리에 나온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 딸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주시고 사람을 만나는 기쁨을 주시고 예배하는 기쁨, 일하는 기쁨, 기도하는 기쁨 우리가 기도함으로 우리와 관계된 자녀손들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입술을 통해서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참으로 우리를 통해서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이로보 충만하시니 이 감추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 이 놀라운 신비감 속에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천국을 맛보기로 소망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 딸들 머리머리 위에 자녀손들 위에 산업 위에 건강 위에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아멘.